제가 오늘 오면서 작심을 했습니다. 오늘 절대로 10시 전까지 하진 않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어제보다 한 30분 일찍 끝날 테니까는, 왜냐하면 세종까지 가시는 분도 제가 기억을 하시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우리 오늘 신앙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주일날 올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시죠. 다른 말로 한다면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 저도 그렇지만은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오는 공동체가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라는 것은 일방적이 아니라 항상 쌍방적이어야 해요. 즉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개혁파 교회들 보게 되면 찬송 부를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불러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성가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어느 사람에게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 그 교회에 가면 말씀이 좋아요, 목사님이 설교가 좋아요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교회에 왜 갑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뭐라고 답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갑니다. 이렇게 해요. 우리는 단순히 설교만 들으러 오는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현대사회에서 교회 어느 프로그램이 좋아, 그 교회 갔더니 남녀들이 많아서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 장가 시집 보내기 딱 좋아 등등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교회 왜 가십니까? 하면 무엇하러 간다고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면 예배 시간에는 쌍방이라고 해서,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는 시간이 있어요. 일명 우리가 설교라고 부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대변자가 있어요. 우리가 목사님이라고 부르거나 설교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설교자와 목사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특별히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낙심한 사람에게는 어떤 위로의 말씀을, 삐딱하게 가는 사람은 교정의 말씀을, 다양한 말씀들을 준비하여서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설교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멋있게 이야기하느냐 이게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서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듣는 시간들, 그래서 우리는 경청해야 하는 시간들입니다. 경청을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귀담아 들어야 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주일날, 저도 그렇지만 주일날 오후 시간 되면 집에 가면 엄청나게 피곤해요. 주일날 집에 가면 한숨 자야 돼요. 내가 왜 이런가 하고 생각해 봤더니 무엇을 해요? 경청을 하게 되면, 신경을 온갖 써서 듣게 되면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반응을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어느 사람은 속으로 아멘,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성경이 있고요, 어느 성경에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성경이 있어요. 달리 말해서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어느 것은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생각 별로 안 해보셨겠지만은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 구약에는 모세가 말씀을 합니다. 예언자들이 말씀합니다. 아모스가 이야기하고, 이사야가 얘기하고, 에레미야가 얘기하고 그래요. 신약에 들어와서는 사도들이 이야기하고 제자들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경청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귀담아 읽는, 즉 귀, 영적인 예민성을 갖고 있는 귀, 영적인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귀, 즉 청력을 상실하고 영적인 시력을 상실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는 것이 제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어느 사람 참 힘든 사람이 뭘까요? 내가 이야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듣지 않고 그냥 자기 하나만 딱 잡아서 아 그거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청하는 습관들이, 마음에 두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뜻이구나 하고, 그 다음 그 마음속에 두고 이것을 씹고 뜯고 맛보고, 그 다음 그 전에 세상 떠났지만 태진아 씨하고 송대관 씨 아십니까? 둘이 뽕짝이 잘 맞아갖고 어느 명인제약에서 이가탄 선전을 하는데, 이가탄이 이를 잇몸을 강하게 하는데 가만히 들으면 참 재밌게 둘이서, 그것 중에 하나가 이가탄 선전을 하면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자 박자를 잘 맞춰야 돼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여기 네 줄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좀 리듬 좀 타세요. 아니 음악은 잘하시면서 다 같이 시작.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묵상이라고 해요. 묵상.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 할 때는 가만히 앉아서 명상한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히브리어의 뜻이 이거예요. 히브리어의 뜻이 뭐라고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거워하는 것. 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 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뜯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여기에 혹시 아웃백이라는 외식 고기 뜨는데 한번 가보신 일 있어요? 아웃백 아시죠? 아웃백. 이 아웃백이라는 말 영어가 재밌잖아요. 아웃은 저 뒤, 백도 저 뒤. 이렇게 저 호주에서 완전 오지를 가리켜서 아웃백이라고 그래요. 그래 거기는 무엇만 기른다? 소만 기른다. 그래서 이거 착상을 해서 아웃백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 아웃백에 가면 이제 웨이터나 웨이트레스가 물어볼 거예요. 고기를 어떻게 구울까요? 우리 김 집사님 어떻게 해주실까요? 예? 아, 웰던. 아주 촌스럽게 잡수시네. 그건 고기 맛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장로님은 어떻게 드셔요? 미디움, 세련되게 미디움이래요. 자, 어떤 사람은 이제 레어로 잡수시는 분, 미디움으로 잡수신 분, 미디움 웰던도 있고, 웰던 하잖아요. 어쨌든 정말 좋은 고기가 나왔어요. 잘.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 또 칼질을 하잖아요. 싹싹 쓸어요. 그리고 포크로 팍 찍어요. 그리고 빨리 먹으면 안 돼요. 천천히 입에다가 싹 들어가요. 그리고 입속에 들어가서 한 입을 꽉 깨물면 무엇이 쫙 퍼진다? 잘하시네. 육즙이 쫙 퍼지잖아요. 니들이 그 개맛을 알아? 뭐 이거야? 그렇잖아요. 한 번 꾹 씹은 육즙이 쫙 퍼졌을 때 그 기분 끝내주잖아요. 또 씹어요. 또 씹어요. 그리고 이거는 품질이 좋은 고기를 얘기할 때예요. 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거워해요. 혹시 아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T본 스테이크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T자로 되어 있는 T본. 그거 왜 좀 비싸냐? 이쪽에는 등심이고요, 이쪽은 안심이에요. 그렇게 썰은 거예요. 그냥 별거 다 가르쳐 드리죠. 네. 자, 안심도 먹고 등심인데 쓸고 뜯고 맛보고 즐겨요. 그럼 참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아낙네들이나 또 여성분들, 남편들 직장 보내놓고 백큐음을 다 돌립니다. 한참 다 돌리고 이제는 햇살도 좋아서 창가에 앉아서 이제 커피 한 잔을 들기 위해서 커피를 딱 했어요. 어저께 사다 놓은 오렌지가 있어요. 캘리포니아 오렌지. 싱싱한 오렌지를 딱 뜯으면 무엇이 튀기죠? 그렇죠. 과즙이 탁 튀기는 거 보이잖아요. 창밖에서 햇살이 딱 들어오고 딱 트는데, 그리고 그것을 한 입 깨물었을 때 입속에서 무엇이 퍼진다? 이번엔 과즙이 쫙 퍼지죠. 기분 좋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한다? 묵상한다는 원래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이 동사가 있는데 그것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거워한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까지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최상의 선, 가장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과정,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이런 즐거움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이 시편 1장에 있다고 그랬지요.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야로, 밤낮으로. 주야로 밤낮으로를 혹시 불란서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뜰의 주요로. 그저 빵집만 생각하지요. 그게 무슨 뜻이냐? 온종일이라는 뜻이에요. 뭐 좀 알고 좀 들어가세요. 온종일. 자, 그러니 내가 주야로 밤낮으로 주의 말씀 뜰의 주로 주의 말씀을 못한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거워한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찬미하고 찬송하는 성경들이 있어요. 시편 가운데 집에 가서 1편, 19편, 119편. 딱 쉬워요. 1편, 19편, 119편 보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밤낮으로 이것을 씹고 뜯고 맛보면서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을 느낍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시들이에요. 자, 예배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반응할 때도 좋은 일이 있으면 반응하지만은 나쁜 일이 있으면 어떻게 반응하죠? 나쁜 일이 있으면 좋지 않게 반응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픈 일이 있으면 아프다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프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 앞에 아양 떠들듯이 예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 뜻이에요. 정직하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이제 고백이라는 말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어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100년 전, 여러분 1935년대쯤 되면 저 유럽에서 나치라고 하는 히틀러가 득세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나치가 집권을 하면서 히틀러가 자기 나라 독일에 있는 모든 국가를 자기의 통제 속에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마저도 국가교회로 만들었습니다. 무슨 교회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일체화 정책이라고 했어요. 자, 교회를 나치 정권의 이념에 복속시켜서 교회마저도 히틀러의 이념과 생각에 따라서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이 독일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어저께도 얘기했지만은 독일이라는 나라가 1517년에 무엇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 독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려서부터 교회당에 가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교인들을 이제는 독일의 국가 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히틀러가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야, 성경에 있는 유대적인 요소는 다 빼버려. 성경에서 특정한 거 다 빼버리고 예수라는 것도 유대인이 아니고 우리 독일처럼 백인처럼 이렇게 혈통이 아주 깨끗한 아리안 족속들이야 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무엇으로요? 칼과 총으로. 그러자 독일에 있는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이 맞습니다 하고 굴복을 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독일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했던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볼 때 이건 아니구나 라고 해서 반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이건 아니야. 우리의 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외에 어떤 특정한 정치적인 이념이라든가 어떤 왕국이라든가 어떤 통치자라든가 이런 사람을 우리 지배하도록 하는 건 있을 수 없다 하고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고백교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무슨 교회라고요? 고백교회를. 나치 정권 밑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지 히틀러가 우리의 황제나 주님가 아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아마 이런 일들 때문에 교수형에 처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본회퍼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목사님들.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세상의 권세와 권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온갖 박해를 마다하지 않고 견뎌낸 사람들. 무슨 교회라고요? 다 같이요. 고백교회. 제가 교회의 역사를 읽어보면서 여기에 꽂힌 말이 있어요. 고백이란 말이 뭘까? 여러분과 제가 주일날 오면 사도신경을 외우시죠? 우리 교회 하죠? 사도신경을 외울 때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원래는 나는 믿습니다로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믿는다고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어제도 얘기했나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고백하지요? 고백해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 그 얘기는 이 세상에서 일어난 그 어떤 일이든지, 심지어 우리가 알든 우리가 모르든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움직여 가시는 분이 누구시다?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사실상 주일날 교회 와서 한 고백이 아니에요. 원래는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잖아요. 조금 이따 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믿느냐는 거예요. 그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또 누구를 믿죠? 누구를 믿어요? 나는 구원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 아니에요. 전 세계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한국 교회 교인들만 외우지 않는 그 구절이 있어요. 사도신경 가운데. 여러분 이해하는지 몰라도 여러분이 성경 보게 되면 저 찬송가 보면 맨 앞에 있을 거예요. 이런 말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그 가운데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는 걸 알 거예요. 자세히 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내려가셨습니다 하는 문구가 있어요. 오늘 처음 보세요? 아니 여러분들이 여기에 갖고 계신 사도신경 보면 그 밑에 풋노트에 그렇게 써 있어요. 전 세계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그것이 뭐 영국 교회든지 미국 교회든지 뭐 네덜란드 교회든지 뭐 전 세계 어느 교회를 가든지 다 그런 사람들이 주일날 아침에 고백할 때 그 단어를 써요. 영어로 해서 안 됐지만은 He descended into the hell. 예수 그리스도가 장사되어서 어디에 갔다고요? 지옥에 내려가셨습니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후에 하나님이 그를 건져서 올리셨습니다 그 뜻이에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고백할 때마다 마음에 뭉클함을 느껴요. 왜냐? 왜 이렇게 고백을 하느냐는 뜻이에요. 왜 여러분이 그 말을 고백하는 줄 아세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다고요? 지옥에 가셨다는 말이에요. 지옥에 가셨어?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은 없지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하신 일은 있으십니까? 살아서 가는 지옥을 뭐라고 그래요? 생지옥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은 살면서 생지옥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육체적인 아픔 때문에 정말 아이고 난 죽었으면 좋을 것 같아. 너무너무 아파. 그것이 암에 대한 고통이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깨어진 가정 때문에 이건 정말 지옥이야. 저 인간하고 내가 살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는 온갖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살면서도 무엇을 경험한다? 네?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면 그 지옥을 경험했던 일도 여러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지금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정신적으로든지 육체적으로든지 경제적으로든지 인간관계든지 아우 지긋지긋해 나는 더 이상 못 살겠어 하는
지옥 말이에요. 성경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그 지옥, 생지옥, 죽은 다음에 가는 건 나중의 일이고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도 있어요. 살면서 온갖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주일날마다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지옥에 떨어져 있을 때라도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이미 거기에 가 계셨다고요? 나를 구원해 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경험을 이미 하셨고 바로 거기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같이 보듬어서 올라가시는 그분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이게 진짜 고백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문 외우듯이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그건 아니에요. 저는 교회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백의 순간이라고 해요. 물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난 믿습니다. 때때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을 움직여서 가실 분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나 내가 삶의 나락 가운데 따져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동안 모아뒀던 수면제를 가지고 이제 내일 아침에 일어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런 두려움과 아픔들과 지옥과 같은 경험들을 했거나 하거나 또 할지도 몰라요. 왜? 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리 비 오는 날을 위해서 우리가 우산을 준비하듯이 주일날마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이 지옥까지 갔다면 내가 거기에 떨어져 있을 때 나 홀로 두지 마시고 나를 보듬어서 안아서 올려주세요 하는 것이 신앙 뭐라고요? 고백이에요. 이게 진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또 무엇을 고백하지요? 뭘 고백해요, 여러분? 주문 외우듯이 우리가 사도행 세 번째 뭘 외워요? 나는 누굴 믿는다? 성령을 믿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도신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자기에 대한 고백이 아니고 나는 죄인입니다 어쩐 이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고백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가장 힘들었을 때 지옥과 같은 데 있을 때라도 나를 다시 건지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세 번째 누굴 믿어요? 성령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성령 하면 교회에서도 보면 뭐 여러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성령파들 보게 되면 성령할 때 방방 뜨잖아요. 많이. 그렇죠? 뭐 방언을 한다든가 뭐 박수를 친다 막 그래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유명한 찬송가 가운데 마치 오순절 교회의 교인들이 전매 특허나 얻은 듯한 그 찬송가, 성령이, 다시 시작, 성령이, 여기까지는 아주 신나게 부르죠. 근데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저는 그 찬송을 부를 때 간혹 가다 울컥하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성령 막 방방 뛰면서 맞아 방언하고 뭐 타는 줄 알지만은 우리가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비록 어느 길로요? 좁은 길, 막막한 길, 앞이 보이지 않는 길, 돌짝밭 같은 길,
도저히 가고 싶지 않은 그 길을 갈 때라도 내가 주야로 밤낮 그 세상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저 속에서 올라오는 참된 기쁨을 갖게 되는 이유는 누가 계시다? 성령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 내가 성령을 믿는다는 뜻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영을 믿는다는 게 그 성령께서 나를 어디에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진짜 고백인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들어보니까는 사도신경은 누구에 대한 고백이라고요? 누구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을 올바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은 나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애거리고 내가 기분 나쁠 때는 저거 하고 이렇게 기복이 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으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요, 구원자 구속자에 대한 하나님의 고백이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신 성령님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과 나그네 같은 이 인생에서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이 기쁨은, 이 즐거움은 싸구려 기쁨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흥분에 의한 기쁨도 아니에요. 저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세상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확신 가운데서 일어나는 기쁨이에요. 그래,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ABCD 기본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시고 찾아와서 손을 내밀고 우리를 잡아주셨다, 그 얘기예요.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견고하기도 하고 권고하기도 하고 격려하시기도 하고 위로하시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게도 하고 어느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주를 붙잡게도 하고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잘 됩니까? 얘기해 보세요. 모든 일이 다 잘 돼요? 왜 확신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쇠뇌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 어떻게 됩니다 하고 계속해서 가스라이팅 된 지가 수없이 된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위험천만한 세상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천당이 아니라 어디예요? 그럼 어딜까요? 어디요? 에이, 그건 좀 심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천당이 아니라 분당이에요. 여러분, 분당이란 말은 저기 있는 경기도 분당 말고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분자, 나누어질 분자.
집당자, 그러니까 일그러지고 깨어진 세상이란 뜻이에요. 서양에서 이것은 broken world라고 그래요. 우리의 삶 자체가 다 깨어졌잖아요. 건강도 깨어지고 사업도 때때로 깨어지기도 하고 인간관계도 깨어지고 하고 항상 불안불안한 게다가 외적인 원수들이 있죠. 내적인 것이 있죠. 사방에 공격을 당해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는 전선이 앞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전방과 후방 없이 온통 둘러싸이는 것이 공격의 대상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이럴 때에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한다고요?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시편 27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이제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사경회니까는. 자,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시편 27편을 보시면 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2절 성경책 시작. 스탑. 자, 이 시인이, 이 기도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누가 왔다? 악인이 무엇하러 왔다? 내 살을 파먹으러 왔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주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이네와 같은 대적들이 있어요. 우리의 살을 파먹고 우리의 삶을 좀먹기도 하고 때때는 우리의 건강을 좀먹기도 하고 등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 시인은 이야기하기를, 자, 이 시인이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고백하는 이 기도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읽을 때 하나님, 내 살을 파먹으려고 하는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그것만 있어요? 3절을 첫 마디가 뭘까요? 3절 시작. 스탑. 이제는 어떻게 은유적으로 표현합니까? 마치 군대가 나를 치려고 사방에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사면초가라는 거예요. 혹시 사시면서 내가 사면초가와 같아 라고 경험해 보신 일 있어요? 아무리 주위를 돌아봐도 도움이 없을 때, 가장 가까웠던 친구마저도 자기를 배반하였을 때, 자기가 믿었던 사람이 자기를 떠나버렸을 때 등등 다양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원수가 나를 치려고 진을 치고 있었을 때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됐습니다. 누가 버렸다고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픔이 누군가에서 버림받았을 때예요. 버림받았을 때. 같이 살지만은 남편에 의해서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할 때, 아내에 의해서 나는 귀한 존재가 아니라고 할 때, 자식들이 부모에 의해서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 버림받았을 때 말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동네에서 어느 부인이 한 40대 좀 넘어서 한 50대쯤 됐는데 가출을 한 거예요. 가출. 참 좋은 부인이었는데 가출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경찰에다 신고를 했잖아요. 그게 경찰이 왔습니다. 앵앵거리고 왔어요. 티네이저의 자식에게 물어봅니다. 니네 엄마 평소에 어느 신발을 신냐 물어봤어요. 또 다른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니네 엄마가 보통 어느 옷을 입었냐.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아내가 즐겨 입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대답을 못해요. 다 대답을 못해요. 그 부인이 그 집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잖아요.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식들을 했지만은 그 누구도 자기 엄마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모든 걸 다 진을 다 뺀 후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버림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아무도 케어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이 집에 있어야 할 이유를 못 느꼈기 때문에 가출한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도 누군가에 의해서 버림받았거나 잊혀진 존재가 되었을 때, 사실상 노인이 되면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 줄 알아요? 노인이 되면 외로움, 잊혀짐. 그렇게 찾아왔던 자녀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면 저 양로원에 계신 부모들이 있어. 미국에 많아요. 양로원에 너싱홈이라고. 그때가 되면 꽃을 사들고 꽃을 보냅니다. 뭐 좀 다 해요. 한 노인이 그 꽃들 온 것들 다 던져버렸어요. 나는 꽃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너희의 얼굴과 너희의 호흡이 필요해. 아주 대서특별했던 사건들이 있어요. 이건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가 그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시인이, 이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의 살을 파먹기 위해서 오는 외적인 어려움들, 난관들 등등 모든 것 가운데 견딜 수가 없잖아요. 이때에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오늘 4절에 있는 구절이에요. 유명한 구절입니다. 4절.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우리의 한 가지 소원이라고 그랬지요. 여기에 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요동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게 뭔가 하는 그 뜻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달구지가 있었습니다. 달구지 아시죠? 네. 달구지가 울퉁불퉁한데 막 이렇게. 자, 달구지를 보게 되면 박귀가 있잖아요. 자, 바깥에 있는 박귀살이라고 하죠. 박귀살. 기억하십니까? 박귀살. 그리고 가운데는 뭐죠? 중심축이라고 그러죠. 허브라고 그러죠. 영어로. 뭐 허브 공황점, 중심축. 자, 바깥에 있을수록, 박귀의 바깥에 있을수록 요동을 많이 칩니다. 그러나 박귀살의 중앙적으로 가운데로 가면 갈수록, 가운데로 가면 요동하나요, 안 하나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런 비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아무리 세상에서 요동치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정중앙에 중심을 잡고 중심축을 잡으면, 아무리 바깥에 요동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바로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오늘 몇 절이라고요? 바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 여기에 딱 읽어보신 분은 희한해요. 좌우에 살도 파먹고 캠프도 치고 지금 공격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소원.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질문. 이 사람이 바라는 게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 가지예요? 몇 가지예요? 거짓말하네?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라고 그랬죠? 근데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쉬어봐야 돼 또? 제일 먼저 뭐죠?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저기 써 있네. 예?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앞에.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살면서 중심을 잡고 고정점에 사는 방식의 첫 번째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해요. 잘 이해를 못 하시면
매일같이 교회 오라는 뜻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대답해봐요. 수요일 날도 오시고 금요일 날도 오시고 새벽기도도 오시고 항상 교회에 오셔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일입니다. 맞다 틀리다? 이러니까는 문제. 여보세요,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덮어놓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기에 앞에 있습니다. 내 평생에라고 그랬어요. 내 평생의 모든 날에 여호와의 집에 있고 싶습니다 하는 말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라는 뜻 아니겠어요? 언제요? 언제요? 달리 말해서 평생이라는 말은 나의 삶의 멋진 날이든지 나의 삶의 위대했던 날이든지 아니면 나의 삶의 고단한 날이든지 아니면 길고 긴 어둠의 밤 가운데 헤매고 지옥 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그 날이든지 아니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여기에 목사님 앞에 나왔을 그때나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를 땅에 묻었을 그때나 전쟁의 날이나 우리의 어린 아이가 처음에 학교에 입학했을 때나 장가를 보냈을 때나 어느 날 해가 뉘엿뉘엿쳤을 때 내 인생도 이제 석양에 떠 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할 때나 산의 정상에 있을 때나 아니면 중환자실에 누워 있을 때나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내 평생이에요. 그 모든 평생에 누구와 함께 있고 싶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 뜻이에요. 365일 교회에 와서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의 그 어느 순간이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아이가 아파서 엄마가 울면서 밤새도록 기도했던 그 캄캄한 밤이든지 아이가 성장해서 장가를 보냈을 때든지 아니면 학교에 입학해서 학교 입학 통지서를 받고 너무나 좋아했을 때든지 아니면 수술실에 들어가야 하는 그때든지 이게 뭐라고요? 내 평생에란 뜻이에요. 이런 우리의 삶의 모든 평생에 누구와 함께 있고 싶다?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 뜻이에요. 이것이 요동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사는 방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제발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 있죠? 두 번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거 있죠. 여기서 제가 구약 학자니까 여러분에게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여기 꿈꾼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꿈이라는 것은 많은 경우에 개꿈들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꿈이라는 건 그런 꿈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야곱이 아버지와 엄마, 형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도망가다가 들판에서 이리떼가 있고 들짐승이 우거진 그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을 때 무엇을 베고 자죠? 돌을 가지고 베개 삼았잖아요. 왜 돌을 가지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지금 도망자의 신세 아니에요. 그리고 장소는 어디죠? 황야와 광야에 무엇이 많다? 짐승들이 많은 바로 그때예요. 바로 거기에서 언제라도 자기를 공격하려면 무기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깊은 잠을 못 듣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불면의 시간들을 많이 보내는 우리와 똑같아요. 피난자의 신세, 나그네 신세. 그런데 바로 그때에 어디가 열리고요?
하늘이 열리고 자기가 바라다 보니 기가 막힌 환상을 보잖아요. 이게 바로 환상 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 줄을 알아?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알려주신 계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성경에 말하는 환상과 꿈이에요. 내가 뭐 하고 싶어 이렇게는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준, 내가 누군 줄 알아? 하늘 열리고 보니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지요. 그때에 비로소 야곱은 거기가 무엇이다? 거기가 무엇이다? 이 정도는 아셔야 할 텐데 거기 어디다? 하나님의 집이구나. 어디가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사막이, 광야가, 거친 들이, 짐승이 우거지고 있는 짐승들이 많은 그곳, 무시무시한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곳이 변하여 누가 계신 곳이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로 하여금 꿈꾸게 하여 주세요 하는 것은, 하나님 이런 환상과 이런 꿈을 나에게 못해요? 보여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할 일들이에요. 풍랑이 일고 너무너무 힘들 때 하나님, 야곱이 들판에서 그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날 거라고는 생각지도 안 했던 바로 그곳, 여러분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안 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가 변하여 무엇이 되더라? 성소가 되더라. 해보세요. 성소가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아시죠? 모세? 아까 우리 장로님하고 얘기하다가 모세는 40년 44년인데 본인은 30년 30년이래. 30년은 그냥 살고 30년은 자식들 기르고 이제 30년을 정말 제대로 살겠다고 작정하신 분이 이 앞에 계신 장로님이신데, 아까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처갓집 생활을 했잖아요. 그건 아시죠? 처갓집 생활이에요. 어디하고 어디는 멀리하면 좋다, 남자들에게 있어서? 처갓집하고 화장실은 멀리하는 게 좋아요. 저도 옛날에 처갓집 신세를 지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미국에서. 자, 그러니 모세 입장에서는 이른 아침에 자기 장인 장모가 장인이 했던 양무리를 데리고 가급적이면 멀리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고 저 서쪽까지 간 거예요. 어디까지 갔다고요? 어디요? 이게 있잖아요. 서쪽까지 갔더니 그 산 이름이 뭐더라? 가면서 여기 성경 공부를 안 하시나? 거기 간 곳이 바로 호렙산이었어요. 무슨 산이라고요? 자, 장인 장모를 떠나서 주먹밥 하나 쥐고 멀리 서쪽 끝까지 간 거예요. 해 떨어지는 바로 거기까지. 해 떨어지는 바로 그곳까지.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 정동진 아시죠? 정동진은 어디입니까? 광화문에서 임금이 볼 때 정동쪽에 있는 저 끝에 있는 항구가 정동진이에요. 아셔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정서진도 있어요. 정서진, 광화문에서 정서쪽으로 끝에, 그러니까 어디? 인천 쪽이죠. 며칠 전에 제가 탐방까지 갔다 왔고 사진까지 찍었거든. 왜? 해가 지는 것.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시작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해 떨어지는 저녁도 있을 거야. 이 모든 것 가운데 운행하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가 저 서쪽 끝까지 갔습니다. 그랬더니 갔던 그 산 이름이 뭐라고요? 호렙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폐허란 뜻이에요. 폐허, 아무것도 없는, 나무도 없고 돌산만 있는 폐허의 산에 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폐허의 산에 누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있을 줄은 몰랐잖아요.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주는 게 이겁니다. 귀담아 들으세요. 아까 광야 들판에서 짐승이 오락가락하는 그곳에 이 변하여 하나님이 계신 성소를 보여주었던 것처럼 폐허의 산에서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장 강력한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지 않은 그곳이 변화의 무엇이 되더라? 성소가 되더라 이거예요. 정말 상상치도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잖아요. 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위대한 발견이 있다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에게 자기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게 성소예요. 여러분,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우가 어딥니까? 중환자실에서 하나님 만난 분이 있잖아요. 아, 인생 끝났다고 술 잔뜩 먹고 이제는 끝이야 라고 했을 때, 어렸을 때 어디서 들렸던 교회당에서 종소리, 교회당에서 찬송가 하나 듣고 예수께 온 사람도 있잖아요. 내 삶이 바닥을 친다라고 했을 때 이제는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막다른 골목이야 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시는 거 아니에요? 거기가 변화의 무엇이 되었더라? 성소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거기는 안식을 누리고 인생에서 흔들리지 않은 90점을 찾을 수 있는 그곳, 바로 오늘 이 시인은 그러는 거예요. 원수가 살을 먹고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죽겠습니다,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내 오로지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누구와 함께 있고 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거는 그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하는 것, 그걸 나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예기치 못하게 어느 날 보여줄 거예요. 어느 날이라고요? 어느 날이라고요? 어느 날. 그 어느 날이 어느 날이죠? 어느 날이죠. 예기치 못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어느 날. 어느 친구가 여러분에게 너무 낙심하였을 때, 아, 김 집사님 아무개 오늘 커피 한 잔 마실까? 별로 마시고 싶지 않은데 그냥 끌려갔어요. 그리고 커피 한 잔을 주어지는 그 순간이 자기 인생에서 바꾸는 은혜의 순간일 수 있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다는 걸 아십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밑바탕에 있을 때 그것이 변하여 무엇이 되더라? 성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환상적인 성소, 하나님의 위대하심, 장엄하심을 보게 해주세요. 이 가을철에 사람이 없는 호젓한 길을 한번 걸어보세요. 그것이 산이 되었든 저 들판이 되었든 정동진이 되었든 성서진이 되었든 사람 박을 바라는 발인데, 그런데 한번 호젓하게 한번 걸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는 것, 아, 길거리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꽃도 저렇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면, 하물며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나를 버리시겠어? 그 순간이 무엇이 된다고요? 성소가 되고,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부엌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직장이 될 수 있고, 운전하다가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은 37에 자기 남편이 6에 자기 남편이 반신불수가 돼서 평생을 자기 남편을 수발을 들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설교를 하고 하면서 어느 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운전하다가 너무 힘들어갖고 그냥 운전대를 꺾고 싶었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이 비루하고 지치고 너무 힘든 삶, 희망이 안 보이는데 37에 꽃다운 날에 그렇게 돼서 평생 자기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이제는 더 이상 지쳐서 운전대를 꺾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 말이 그때 젊은 목사에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보통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그 속에서 그런 일들을 갖고 있던 분들이 주변에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여러분이 들에 꽂히든지 하늘에 있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혹시라도 오늘 밤에 여러분들 북극성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왜? 어제 얘기했는지 빛이라는 것이 똑딱하면 얼마 걸려요? 지구 7바퀴 반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지구 7바퀴 반을 돌아요. 얼마나 빨라요? 근데 이 빛이 1년 동안 달리는 걸 뭐라고 하죠? 미칠광자예요? 빛광자지요? 어마어마하게. 오늘 밤에 여러분이 북극성을 한번 보세요. 별을 잊고 사는 그대들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별 본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항상 땅만 쳐다보고 살았으니 오늘 밤에는 한번 별을 한번 보세요. 캄캄한 곳에. 자, 그러면 그 북극성의 빛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빛이 생각해 보세요. 언젠간 떠났을 거 아니에요. 오늘 처음 들어봐요? 빛이 떠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 떠났을까요? 430년 전에 떠났던 빛이 오늘 밤에 여러분과 제 눈에 오는 겁니다. 이 정도 하면 단내에서 와우 하는데 말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430년 전에 떠났던 그 빛이 오늘 밤에 여러분과 저의 눈에 도착하는 겁니다. 엎드려서 절받기. 그러면 별들도 죽어요. 이 세상의 모든 별들도 사람처럼 다 죽어요. 오늘 밤에 그 별이 북극성이 죽었다고 한다면 언제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430년 후에 신문에 크게 우리가 알았던 북극성이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저 사람 말 안 통하나 하면 저 사람은 안드로메다야라는 말 하지요. 안드로메다. 갤럭시라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은하계 별들의 군집 모여 있는 곳을 가리켜서 우리가 갤럭시라고 하는데, 이 은하계 가운데 우리가 흔히 많이 배웠던 안드로메다 성운이라는 게 있어요. 있다고요? 네. 안드로메다 성운은 이쪽에서 저쪽까지 얼마 걸리는지 아세요? 미니멈 빛이 달리고 얼마나 달리냐? 15만 년을 달려야 돼요. 그런데 그런 성운들이 이 우주에 한 개도 아니고 1000개도 아니고 10,000개도 아니고 억 개가 있어요. 그런데 1m 50이면 어떻고 1m 70이면 어떻고 뭐 이렇게 30평에 살면 어떻고 50평에 살면 뭘 잘났다고 그러는. 이거 보면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우리 흙과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찾아오시고 이름을 부르신다는 뜻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고 평생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나에게도 뭐예요? 보여주세요. 어디에서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광야, 사막, 캄캄한 데서 나에게 보여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있어요. 뭐예요? 세 번째가? 예? 아니, 사경유 한다고 그러면 성경을 좀 제대로 읽어야 할 거 아니에요. 세 번째 뭐예요?
저거 잘못했네. 27장 4절을 보여줘야 되는데 왜 5절을 보여줘요? 네, 뭐예요? 시작. 여호와의 성전에서 처음에는 함께 살고 싶어요 그랬죠? 하나님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여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에서 사모라는 말이, 제가 무슨 학자라고 그랬어요? 구약 학자니까는 히브리어를 잘 알고 원문을 잘 안다는 뜻 되잖아요. 전문가라는 뜻 아니에요.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사모라는 말보다도 질문한다는 뜻이에요. 뭐 한다? 어디에서? 성전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곳, 그곳이 어디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무릎에 앉아서 하나님께 못한다? 질문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질문하는 성도였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런 질문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나는 왜 존재하고 있지요? 왜 이 세상에는 악함이 많습니까? 왜 이 세상에 추한 것이 많습니까? 왜 어떨 때는 의인은 형편없이 되고 악인은 저렇게 아주 떵떵거리고 다 삽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누구에게 질문하라?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질문이. 다 같이요. 왜? 언제까지? 어디에? 다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요?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 고통의 시간들을 계속 하나님 침묵하고 입을 다물고 계십니까? 정말 미치고 환장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계십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솔직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 우리는 어디에 요동치고 엉망진창된 사회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게 오늘이 며칠이죠? 10월? 네? 10월 28일. 딱 2년 전이에요. 딱 오늘이에요. 오늘은 저에게 좀 그런 날이에요. 저녁은 잘 먹었지만은 하루 종일 좀 꿀꿀한 날이에요. 2년 전 요 날 주일이었어요. 주일 새벽 약 1시쯤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이상하잖아요. 새벽 1시에 전화를 하면. 그때 미국에 있는 제 큰딸이 전화를 한 거예요. 기분이 좀 이상해요. 제 큰딸 42살짜리 2년 전에. 아빠, 왜 그래? 요한이 오빠가 죽었어요. 자기 신랑이 죽은 거예요. 내 사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나? 버벅거리면서 뭐라고? 그리고 정신을 잃었어요. 나도. 그리고 새벽 1시에 일어나서 짐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우리 집사람하고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어떻게 된지 자고간 장례를 치렀어요. 우리 사위가 44살에 심정지로 갑자기 죽었어요.
내 사랑하는 큰딸 42살에 과부가 됐어요. 손자들 3명 있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네? 왜? 이런 하나님 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저희 아버지는 44살에 백혈병으로 돌아가셨고 우리 어머니는 39에 혼자 됐는데, 그리고 제가 51년 동안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그리고 몇 년 전에 우리 어머니 세상 떠나셨는데, 이제 내가 그렇게도 사랑했던 큰딸이 과부가 됐네.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잘 믿고 두 부부가 교회 생활 잘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청천벽력과 같은 갑작스러운 일이니까는 너무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누구에게? 그렇죠. 내가 무슨 신앙이 있다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구약학자로 성경 읽으면서 아까 3가지 시편을 읽으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왜? 언제까지? 도대체 당신은 어디에 있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었던 것 중에 하나, 가장 탄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내 일이 되었네. 마치 어느 사람들은 이런 일 들으면 신앙 없이 그렇게 하지 마시오. 신앙이 있고. 그런 사람 귀시사되게 치고 싶잖아요. 장례식을 치르면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생각했어요. 왜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은가?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 많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을 마치 신앙으로 신앙이 없어서 그래 기도하세요. 절대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해가 안 되면 누구한테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게 정직한 신앙들이에요. 오늘 여기 있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무릎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께 무엇한다?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살지요? 내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세상에 보면 수많은 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한다는 얘기는 아까 처음에 배웠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습니다는 말이 안 나오면 여러분, 하나님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당신을 믿고 싶어요 라고 해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영혼 없이 그냥 나는 믿습니다 이러지 말고 정말 믿는 것이 힘들면 뭐라고 한다고요? 믿고 싶어요 라고 간절하게 애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나는 믿고 싶어요. 내가 어두운 골목길을 갈 때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나는 정말 믿고 싶어요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이러지 말고. 이게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집에 나 살고 싶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 환경 가운데서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꿈들, 하나님의 계획들, 이 장엄한 이 우주, 이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난 조금이라도 맛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당신 앞에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는 것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는 것들, 이게 우리의 무슨 소원이라고요? 단 한 가지 소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라야 할 딱 한 가지입니다. 바깥 세상이 흉흉하고 세찬 바람이 불수록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 그를 예배하는 겁니다. 그를 찬송하는 겁니다. 그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때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누가요? 주의 영이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제 말씀을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구약에 있는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구나. 나도 이런 식으로 주 앞에 고백을 하고 싶어요. 우리 대전 동산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씹고 듣고 맛보고 그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평생에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멋지심을 우리가 맛보고 알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무릎 앞에 앉아 주 앞에 질문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